참 예수님, 네, 금년 들어 날씨가 가장 춥다고 합니다. 많이 춥죠? 예, 오시는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탄 이틀 전에 지냈는데 교회는 성탄 바로 다음 주일을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의 주일로 지냅니다. 나름대로 뜻이 있을 겁니다. 바로 성탄 다음에 가정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사랑과 또 감동의 그러한 이 드라마가 어쩌면 가정에서 반드시 먼저 이루어지고 또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의 문제라고 그렇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나의 성숙과 성장을 꾀하면서 그 자기 인생 완성을 향하는 그 여정에 가장 이 중요한 동반자, 아버지와 엄마, 자식들, 이 가족들이 한데 이 사랑과 또 배려의 마음으로 뭉쳐서 정말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큰 제일 첫 번째이자 소중한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부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는 인생 로또가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남편이다. 그 사람은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그 옆에 있는 그 부인은 또 다른 의미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나의 로또와 같은 사람이다. 남편이 좋아가지고 에이 내가 뭐 그랬더니 만든 게 하나도 없구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인생의 그런 그 로또 같은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라보고, 그러나 또 한편에는 정말 맞는 게 하나도 없을 만큼 그런 갈등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게 또 우리들의 그런 가정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정에 대한 강론을 한다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장가도 못 가본 주제에 무슨 가정에 대해서 네가 안다고 이러쿵저러쿵 하겠냐. 그러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시라고 그래라. 그게 신부가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일 것 같다. 이제 뭐 동감을 합니다. 가정의 그런 이 애환에 대해서 정말 내가 살아보지 않고 말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이 장점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도 여러 집안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는 사람은 딱 내 남편, 내 아내, 뭐 내 자식, 그게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저희들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들으면서 참 세상이 참 복잡하구나,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렵구나 하는 이제 그런 이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가는 가도 후회하고 안 가도 후회한다. 남 어렵게 힘들게 정말 그냥 고통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아유, 장가 안 가고 이런저런 걸리적거리 없이 자유로운 몸이라서 참 좋다. 여러분들도 그러죠.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수녀나 돼버릴걸 뭐 이런 소리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신부 수녀는 참 좋겠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은데, 또 남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사는 거 보면 어이씨 나는 왜 장가도 못 가고 이러고 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도 후회하고 안 가도 후회하고, 가도 또 행복한 거고 안 가도 행복한 점이 있는 거고 다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처한 그 환경에서 얼마나 내가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정말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가 참 소중한 게 아닐까. 그리고 살다가 보면 부부가 그냥 남편과 아내는 그냥 저리 가라고 뭐 그런 경우보다는 부인에게서 생기는 중병 중에 하나가 그거죠. 남편은 찬밥, 아이들만 그저 지극정성으로 이제 보살피면서 남편은 그냥 이 제껴놓는 그런 부분. 근데요, 살다가 보면 누가 그랬죠. 이 방 저 방 다 다녀봤자 서방이 최고라고. 예? 결국 내 인생의 끝까지 나와 동반한 사람은 나의 배우자,
나의 그 이 남편과 아내니까 우선 자식에게 주려던 그 이 계란 후라이 남편에게 먼저 드리세요. 그래야 또 나에게 또 돌아오는 게 더 많이 있고 또 사랑이 돌아오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우리가 그 이 한 해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정말 가정에 대한 문제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지내온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거 감사하고 또 새롭게 정말 신선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나의 인생의 로또려니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새해를 출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한 해를 보내는 그 이 마음으로 윤보영이라는 시인이 쓴 글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참 부지런히 달려온 한 해가 이제 곧 새로운 한 해에게 양보하고 역사 속으로 떠날 준비를 서두르는 시간입니다. 애썼습니다. 늘 노력해 왔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보람될 수 있게 온 힘을 다해온 시간들. 힘은 들었어도 되돌아보니 순간순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기에 더 행복했나 봅니다. 행복의 여운이 새해를 여는 힘이 되어 올해보다 더 힘찬 새해를 열겠습니다. 나보다는 우리보다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해로 만들어서 환한 미소로 새로운 한 해에게 선물하겠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살긴 살았는데 그 나에게 남는 그 결실이 그냥 빈 주먹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런 그 아쉬움과 회한들도 아마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또 1년 지내보면 내가 살아온 그 한 해가 결국 헛되지 않고 나름 항상 의미 있고 또 아름다운 어떤 그 추억과 결실을 그렇게 나에게 쌓아준 그래서 나의 성장과 나의 성숙에 큰 도움이 되는 나름대로 감동도 있었고 행복한 감도 있었고 기뻤던 일도 많이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희노애락이라는 게 항상 정말 왜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데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걸까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른 사람 다 똑같습니다. 내가 겪는 아픔들 그 사람도 겪는 거고 또 내가 겪는 그런 기쁨도 그 사람도 겪는 거고 사는 게 다 그냥 다 도토리 기저귀처럼 다 비슷비슷한데 정작 그 이 중요한 부분은 내가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지난 주에 주보 이 감사 헌금란에 택시 기사 첫 손님 분 해가지고 92만 8천 원이라고 이렇게 쓴 그런 이 글을 보신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본당의 어떤 이 택시 기사가 1년 동안 매일 첫 번째 손님이 내는 그 택시 요금을 이거는 하느님 몫입니다 하고 모았다가 성탄 무렵에 그렇게 봉헌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작년에도 똑같은 저기를 하면서 그때는 조그만 쪽지를 남겨주셨어요. 그 쪽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8월달 교황님 방문을 통해서 나는 많은 감동을 받았고 부족하지만 교황님의 뜻에 따라 조금이나마 베풀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의 방법을 찾던 중 내 택시에 탄 첫 손님의 요금을 모아서 성탄 때 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쪽지와 함께 작년에는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왔으니까 그때는 한 30여만 원쯤 됐어요. 근데 그때 이 쪽지 보고 참 감동했어요. 교황님이 다녀가시면서 냉담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새 영세자들 많이 또 이게 성당 찾아오고 그 효과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우리들 그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참 감동스러웠고
아마 하느님도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택시 기사들 참 힘들다고 늘 그러는데 이 100만 원 돈 이렇게 헌금을 할 때 그분 마음에 갈등 없었겠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필요한 돈들은 얼마나 또 많았겠어요. 유혹도 많이 있었겠죠. 뭔가 내가 꼭 사고 싶은 거 있었을 거고, 또 자식에게 뭔가 또 사주고 싶은 거 있었을 거고, 부인이 필요하다고 막 돈 달라고 막 난리를 쳤을 때 내주고 싶었던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자기가 가졌던 그 마음, 이거는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고 나는 이것을 정말 이웃에게 내가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에 그걸 이렇게 지켜내고 봉헌하는 그 마음이 정말 교황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성당에 성탄 때 이제 울리는 종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종은 있는데 줄이 없대요. 잡아당겨서 이게 종을 울려 했는데 줄이 없어서 그 종은 성탄 무렵에 딱 한 번 울리는 종이랍니다. 그런데 그 종은 하늘이 감동할 만큼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종이 저절로 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탄 때 그냥 자기가 나름대로 좋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하면서 가져왔겠죠. 심지어 임금님은 왕관까지 막 갖다 주고 이제 그러면서 그 종이 울리기를, 나 때문에 저 종이 울려서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좋은 것들 막 갖다가 이제 봉헌을 했는데 종이 울리질 않더래요. 성탄 미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계속 이제 막 거의 끝날 무렵까지도 울리지 않아서 혹시 그 얘기가 가짜가 아닌가 생각하는 순간 미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그 성당의 종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울려 퍼졌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종이 울리게 한 사연은 어느 젊은 친구가 형님과 함께 성당에 크리스마스 미사를 지내러 오다가 눈밭에 쓰러져 있는 어떤 사람을 이제 구원하느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세우고 털어주고 집에다 모셔주는지 병원에 모시고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끝내 그 형은 그분을 모셔다 드리는 그 일 때문에 성당에 오지 못하고 내 대신 네가 헌금을 하라고 그러면서 주었던 그 한 입의 그런 그 헌금, 동생이 그걸 들고 미사가 끝나는 순간에 성당에 도착해서 그 헌금하게 봉헌할 때 그때 종이 울렸다고. 우리 요즘에 그런 얘기 가끔씩 들었습니다. 교황님이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머리로 하느님을 내가 생각하고 결심하고 알고 지식을 쌓고 그게 안 되면 가슴으로라도 좀 느껴봐라. 가슴으로 사랑이 뭔지, 하느님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길인지 가슴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이제는 손발 먼저 움직여봐라. 손으로 발로 네가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그게 거꾸로 너희 가슴을 움직이고 너희 머리를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의 그런 정의는 뭔가 내가 알아야 마음도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그렇게 됐던 부분, 이제는 반대로 해라. 우리 교황님이 아주 획기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당에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고 기도하고 느끼고 찬송하고 그리고 딱 덮어놓으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고 마치 성당에서의 그 활동이 무슨 이 개꾼들 모임하는 것처럼 친목단체처럼 돼버리고 하나의 무슨 그냥 이 사교 클럽처럼 돼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라. 나가서 내 주위에
정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귀가 되어주고 그 마음이 되어주는 그 길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면 머리까지도 저절로 이해가 될 거다. 거꾸로 합시다. 거꾸로. 바로 이 택시 기사의 이 자제분들은 아마도 아버님의 그런 마음을 보고 틀림없이 얘는 어디 잘못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그런 이 행동, 아버지의 그런 그 마음, 그것이 자녀에게 저절로 이렇게 전달되게 하는 게 자녀들의 참 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말로, 돈으로, 또는 야단, 또는 채찍, 이런 걸로 이 자녀들을 교육하면 언젠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사랑이 뭔지, 이웃에 대한 그 따뜻한 그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내가 보여주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 자녀들은 말 안 해도 그거 다 느끼고 배우고 따라할 겁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 특별히 가정에서 나의 역할과 나의 마음과 또 내가 해왔던 많은 것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고, 역시 내가 가야 할 곳, 그것은 결국 나의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냐라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